우리 찬송가 25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짓는 여러 죄들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어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차적인 삶의 목표인 줄 알고 성도들이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겸비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힌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삶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읽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맞출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1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6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이 6월절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아시고, 그리고 이 아버지께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예수님도 아시고요. 그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때가 된 줄 아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나도 사랑하고 그들도 나를 사랑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사랑했는데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배반자는 이렇게 미워하고 원수를 갖고 이제 이런 세상의 이런 그 살아가는 방식들, 논리들,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 세우시려는 제자 공동체는 이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 철학들, 그런 세상 원리에 매여 있는, 질서에 갇혀 있는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제자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의 이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그분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분이 가신 길, 살아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여기 자기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유다도 들어있고요. 사실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런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자꾸 어떤 추상적이거나 이룰 수 없는 그런 이런 이상적인 목표, 물론 이상적이죠. 그 이상적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응감생심, 우리가 어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판인데, 배반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뭐 그런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랑이고,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요, 세상에도 우리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제가 자식들, 또 우리 아이들이 다 2월 달에, 이 손주 아이들이 2월에 생일들이 있어요. 참 그 손주를 향한 그 할머니 사랑은 정말 옆에서 보면은 정말 처절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사랑이 풍성합니다. 사랑이 절절합니다. 근데도 잘 살펴보시면은요, 이 사랑도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랑이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것이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랑이 아니면은 내 손주뿐만 아니라 남의 손주도, 그죠? 내 식구뿐만 아니라 남의 식구도, 내 교회뿐만 아니라 남의 교회도, 내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이상적인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는 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잘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민족을 위한다, 뭐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은 다 우리 편 아니면은 죽여야 되는 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 꼭 북한에 있는 공산당들만 우리의 적이, 아니 여기서도 같은 당이 아니고 같은 마음이 아니면은, 여러분 그런 정당에 직접 속해 있는 사람 말고, 그죠? 지지하는 국민들도 내가 지지하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후보나 정당이나 이런 게 아니면은
같은 마음이 아니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여러분, 나라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에서는 여러분 안식이 있을 수 없다,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암흑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곳에서 구원받은 하나의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이인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그 원리, 이런 질서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이런 공동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마감하시고 새롭게 여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을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말을 하고 보니까 1년 전에 한 말이나 한 달 전에 한 말이나 오늘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을 계속 제가 드리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하는 얘기죠, 그죠? 정말 같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매일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로 끝내지 말고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사랑으로 내가 살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은 이래 해도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는데 죽는 것이 낫잖아요. 예수 딱 믿으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안 데려가시고 여기에 계속 두시잖아요. 두시는 그 이유도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땅에 계속 두시는 것이 무슨 세상의 부자로 살고 높은 사람으로 살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잘 살다가 오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시진핑 예수 믿습니까? 김정일이가 무슨 김정은이가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권력을 누립니까? 그죠? 이런 것을 잘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거든요.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이 말씀이 원문에 보면은요 2절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이 무슨 이전부터 뭐 이렇게 넣었다고 보기보다는요, 바로 이제 이날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놈은 마귀가 들어가지고 확 팔려는 마음을 줘가지고 가룟 유다가 배반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죠? 이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설명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순수한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막 이렇게 우리를 나쁘게 물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또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쭉 가면은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7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이후에는 네가 알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베드로는 몰라요. 베드로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10제자도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1제자가 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지는 그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냥 그대로 뿐이고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베드로나 3년 동안 베드로를 따라다닌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나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있던 우리나라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이 똑같아지는 것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나는 많은 복을 받고, 열심히 안 믿은 저는 말이지 좀 뭔가 손해를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나라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수님 나라는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보십시오. 그래서 알지 못하리라 하니까 8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씻으려고 하는데 씻지 못합니다. 분명한 자기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지 주인께서 어떻게 종의 발을 씻습니까? 그것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발 씻는 자가 아니고 씻김을 받는 자, 그죠? 발 씻는 하인이 아니고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다 앉아서 다른 사람이 씻겨주는 이렇게 발을 들이밀고 씻어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내 자식도 내 새끼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발 씻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씻음 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막 노력하고 경쟁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다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의 반응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도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상전이,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단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도 예수님이 내 말 안 들으면은 상관이 없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그죠? 이것을 무슨 이성을 버리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을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스탠스를 그분 앞에서 분명하게 써 있는. 근데 가룟 유다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룟이라는 데가 그리옷이라고 해서 저 유다 쪽에 있는 그 도시 그 말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다 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옷 사람 가룟 유다는 이 유다, 진짜 유다는 유다 출신이에요. 유다가 이게 출신이 좋은 데거든요. 그죠? 똑똑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회개를 맡고 있거든요. 회개. 그죠? 어쩌면 이 사람은 이 나라의 독립에 대한 강한 그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다가 제자를 부르시는, 나다니엘도 그렇게 부르시고, 그죠? 빌립도 그렇게 부르시고 다 부르셨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뭐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마태도 지나가다가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요?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독립시켜 줄 그런 메시아로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꾸 이게 아니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자기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이대로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죽으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세력을 모아서 어쨌든 그 헤롯 왕궁을 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이 났을 때도 5천 명씩 막 이렇게 몰려왔을 때도 그들을 다 그냥 빨리빨리 보내버리고 오늘 배 타고 다른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신다고 산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로서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이런 군사적인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슨 작전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죠?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이날 도저히, 그리고 여러분 상전이 돼서 종의 발이나 씻고, 그죠?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죠?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여러분 마귀가 틈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해도 그 마음 가운데 와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생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창세기 3장의 사탄의 그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런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사탄인데, 그죠? 이 마음이 예수님을 절대로 의존치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면 틀림없이 사탄이 그 가운데 틈을 탑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등 가운데 안식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금은 내가 다 몰라도 후에는 알 줄로 믿고, 그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철저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이가 갈라지지 않도록 매일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을 들인 만큼, 그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그분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게 친밀해지고 유지되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정말 믿는 사이는 누가 와서 이간질해도 이간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그이가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내가 그를 아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도 신뢰지 않습니까? 이런 신뢰가 없으면 누가 와서 조금만 무슨 말, 그래서 오해를 당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내 친한 친구가 나를 오해했다 그러면 별로 놀랄 일도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구나, 그 정도 관계였구나. 물론 오해를 일으키는 내 이런 행동이나 내 삶도 돌이켜 봐야 되지만은, 그죠? 돌이켜 봐야 되지만은 나를 오해할 정도 되면은 막 그렇고 그런 사이였지요, 그죠? 세상에서도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면은 세상의 관계에도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배반이 그냥 주특기인데요, 그런 인생에게 무슨 이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기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생명이 아닌 하늘 생명으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속해요. 그래서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다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가룟 유다도 발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겠죠, 그렇죠?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종의 발을 씻기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발을 씻어드려야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8절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이거든요. 영생이 무슨 뚝 이렇게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정표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과의, 생명이 거느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쭉 살펴보시면은 이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지면 참 좋은데요, 그죠? 그래서 생전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갖고 그냥 평생을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한 가정이 됐고 한 공동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목욕을 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매일매일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도 적용하고 그렇게도 여러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너희가 나를 믿어서, 내 말을 믿어서 나와 이런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가졌는데 다는 아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다는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돼도 이 하나가 깨어질 일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철학입니다. 이 땅의 원리입니다. 이 땅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매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조정한다는 말입니다. 매일 발을 씻지 않으면은 어떻게 발을 씻으라는 말인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이런 관계를 예수님과 매일 갖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관계가, 큰 관계도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씻은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이 된 자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몸은 깨끗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니까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씻어야죠. 발을 씻어야죠. 무엇을 씻습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도록. 그래서 발 씻는 것은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일을, 발 씻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첫째 의미입니다. 이게 첫째 영적인 의미고요.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지금 행한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발을 씻은 것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이 세상에서, 세상 원리를 보면은 나를 선생이라고 또는 주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선생이다, 주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높은 사람이, 선생이,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 종들끼리는 서로 씻어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종들은 원래 선생의 발을, 주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 당시 문화가 그랬거든요. 집에 손님이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물을 떠서 발 씻을 물을 내는 것이 그 주인의 도리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하인이 그 손님들이 발을 다 씻어 줬거든요. 그래서 발 씻어 주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직업 갖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내 자식도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남 발 씻어 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오해에 빠집니다. 어쨌든 발 씻어주는 일은 안 하고 하여튼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것 다 이 세상 원리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을 안다면은 내가 행한 대로 서로 발을 씻어 주는 이 일을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 복,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짜 평온하고 안식 가운데 안식을 누립니다. 천국처럼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본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은 그 일이 뭡니까? 종이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몸,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나라. 경쟁해서 서로 상대를 때려잡아서 내가 위에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되 이런 원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위에 올라가서 지배하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래서 이런 무계급이지요. 무계급이라는 것은 뭐 내놓을 것도 없이 원래 무계급입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 안에 계급이 있습니까? 그죠? 장로가 높고 목사는 그보다 더 높고 그렇습니까? 그죠? 성도보다는 집사가 높고 권찰은 집사보다 미치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아닌데도 다 그런 세상의 이런 찌들린 이런 가치관들을 말씀으로 계속 싣지 않으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보통 세족식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도 정리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하며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뭐 10분 정도 짧은 시간에 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세족식 예수님의 발 씻는 이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